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왜 나의 삶에는 이러한 시련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련을 그치게 할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젊은 시절에 그 크로멜의 그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그 민주주의 공화파들과 왕당파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크로멜의 의회부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3년간을 봉사하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배우자가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었고 하나는 신앙심과 실행이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 책을 그가 읽고 큰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설교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왕당파 사람들은 그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말고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체포가 되어서 3개월 동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다시 설교를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어서 1660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672년까지 무려 12년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죄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12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크나큰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감옥 생활 중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는 The Pilgrim's 프로그레스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어떤 한 크리스찬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유혹과 또한 낙심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년간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추록한 후에도 거의 6년 기간 동안을 이 책을 출판하지는 못했습니다. 6년 후에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이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결국은 지금 이르기까지 무려 1300번 그 다시 인쇄를 하는 그러한 성경담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 버년의 생애는 정말로 시련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달콤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버년은 시련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발이 작고 예상하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앞으로 존귀한 인물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적인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에집트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고 있어서 형들은 요셉을 끄집어내서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에집트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신실한 생활을 해서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의 그 집에 총무 역할을 했는데 다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그의 삶은 정말로 큰 시련과 절망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감옥에 같이 들어왔던 그 당시에 그 장관들을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부하 장관이 요셉을 소개해서 결국은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이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요셉의 총리가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정치가로서 그 당시에 이집트와 전 세계를 이제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과 또 가족들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요셉은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생애를 오늘 그 시편 105편 말씀은 간단하게 묘사를 했는데, 그 발이 자꾸 예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놀라운 그런 계획과 그런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발을 착고에 묶어두었고 요셉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두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착고에 발이 묶이고 쇠사슬에 몸이 묶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요셉을 그렇게 묶어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한다는 것, 영어로는 refine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금과 은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넣어서 연단을 해서 비록 그 불은 뜨겁지만은 그곳에서 찌꺼기들이 타고 순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인간을,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해서 우리를 인격을 다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의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태중에서 열방의 선지자로 택하였지만은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을 예레미야에게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레미야를 연단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연단은 그 당시에는 별로 즐겁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슬퍼 보일 수가 있고 매우 힘들어 보일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케 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무르친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단련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냥 연단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시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때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약 시대는 있었지만 구약 시대는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3명의 그 두 천사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한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 뒷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건 역시 예수님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주와 만물을 태초에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만드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함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머리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게 하고 또 우리를 불과 물과 같은 그러한 시련을 통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한 후에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풍부한 것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66편 12절에 보면은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며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시련을 당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가? 이러한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시련을 승리하는 비밀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시련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련에 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시련을 당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나의 인생길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고백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욥의 그러한 신앙 고백처럼 욥은 결국은 극심한 시련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용서하시고 또 욥에게 2배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할 때까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 때로는 물과 같은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험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나 삶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주님의 이 사랑을 믿으며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련의 때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시련을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